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13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령의 임재 18번째 시간으로 기도할 때 임한 성령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성령님은 생각 속에 있는 관념의 하나님이 아니라 실존하시는 인격으로 우리에게 와 계시고 또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성령은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어떤 감화력이 아니라 실제적인 하나님의 인격적 존재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살피시고 도우시고 사랑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도록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결정하시는 인격의 하나님이십니다. 사람들이 성령님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성령님을 생각의 하나님, 관념적인 존재로 인정하기 쉽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의 신앙생활도 성의가 없어지게 되고 또 하나님과 교제하지 못하기 때문에 세월만 헛되이 낭비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도 처음에 교회 나가면 하나님은 생각 속에 있는 하나님, 이런 관념의 하나님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누군가가 인격적인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을 빨리 좀 알려줬으면 성령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목적을 알고 하나님을 섬기는데 빠르게 주님과 만남을 경험할 수 있었을 것인데 이것을 이론으로 문자적인 성경 지식만 해석함으로 말미암아 교리적으로 문자적으로 순종하는 종교 생활만 해오고 헛되이 세월을 많이 낭비하게 된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실존하시는 인격이신 성령님을 저와 여러분들이 인정하지 못한다면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교제와 사랑을 받지 못하고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인격적인 실존이시기에 그분을 인격적으로 대우하지 않으면 그분을 모실 수도 없고 섬길 수도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잘못되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멸망한 것이 바로 인격이신 하나님, 실존하신 하나님과의 교제는 없고 문자적인 성경만 연구하다가 문자적인 순종, 종교적인 순종만 하다가 결국 하나님께 버림받고 하나님과 교제하지도 못했던 것을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성령님은 인격이시기 때문에 지성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마땅히 우리가 지성을 가지신 그 하나님을 인정해야 되는데 인간이 지식이 아무리 많다 하더라도 그 지식으로 감히 성령님을 부정할 수 없고 어떤 사람은 많이 배웠다는 그것을 나타내기 위하여 그 티끌만도 못하는 지식으로 성령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부인해버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세상 공부라고 하는 것은 과거 사람들이 발견해 놓은 것을 또 다시 습득하고 하나님이 주신 이 피조세계를 연구하는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렇게 학습된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전지하심을 부인하거나 해방하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에는 어리석은 자를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시편 14편 1절을 보시겠습니다. 시작.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예,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니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고 자기 뜻대로 살아가니 하나님 보시기에는 가증한 자요 선을 행하는 자가 없다. 선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을 얻는 삶을 말하는 것인데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만 생명이 있기 때문에 자기 마음에 아무리 옳고 선하고 또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양심적으로 선한 일을 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 볼 때 필경은 망하는 길이요 하나님을 떠난 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세상에 나가서 세상 사람들에게 무엇을 증거하느냐? 그것은 하나님을 향하여 높아진 이론을 파쇄하는 그런 하나님의 능력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서 5절을 보시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도록 지음받았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분이 주인이십니다. 그 말씀하시는 분이 주인이신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우리의 주인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말씀에 복종하게 하니 복종하지 않는 자는 벌하려고 준비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죄가 무엇이냐? 하나님 입으로 나오는 말씀을 떠난 것이 죄이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지 않는 자들은 결국 심판을 받게 되고 그것에 대한 형벌을 받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먼지와 같은 흙으로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영적인 생명이 없으면 아무런 가치 없는 육체적인 삶을 살다가 결국 필경은 영원한 생명으로 천국에 들어가서 영생을 누리지 못하고 심판을 받고 멸망으로 가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나간 역사를 살펴보면 시대마다 특출한 인물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는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을지라도 세월이 지난 다음에는 더 이상 그 사람들을 기억하는 것이 다 사라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별 볼 일 없는 인간이 티끌만한 지식으로 하나님을 판단한다면 그것이 판단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전지하시기 때문에 가장 지혜로우시며 우리의 형편과 사정을 나보다 더 잘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또한 하나님은 감성의 근원이시고 감정의 근원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슬퍼하시기도 하시고 탄식하시기도 하십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감정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상하게 하면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6장 6절 7절을 보시겠습니다. 시작.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또한 성령님은 자신의 의지로서 감성을 가지시고 지성을 가지시고 또 의지를 가지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이 땅에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의지로 하나님의 뜻을 막으려는 것은 어리석은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의지가 그 하나님 뜻에 순종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성령님은 생명의 법이라고 말했습니다. 성령님이 하나님의 법이기 때문에 그 법 앞에 우리는 내 자유의지가 제한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유라고 하는 것은 법 안에서 자유잖아요. 법을 어기는 것이 자유가 아니라 법을 존중히 여길 때 그 법 안에서 자유롭게 사는 것처럼 성령님이 법이시기 때문에 성령님의 뜻, 하나님의 뜻에 내 의지가 제한을 받게 되고 그 제한을 받는 그 사람이 진정한 자유함을 누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지성, 하나님의 감성, 하나님의 의지와 함께 교제함으로 내 의지가 하나님의 의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감성에 나의 사랑이 전달되고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전달되고 하나님의 지식,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한 말씀의 지식, 말씀의 지혜가 우리에게도 나타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은 그 성령님과 교제하는 것을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일날 되면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종교생활하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니라 오늘 시간도 예배하는 중에 성령님이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나의 전 존재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표현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피를 가진 육체로 오셔서 자신을 대성물로 주시려고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의 죽음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핍박을 받고 멸시를 당하고 고난을 당하셔도 능히 그것을 참고 묵인하십니다. 예수님은 인격적인 모독을 초월하여 참으시고 회개하면 용서를 해주시지만 성령님은 그렇게 모독을 받으려고 오신 분이 아니기 때문에 성령님은 우리가 섬겨야 될 분이고 성령님께 존중하고 성령님께 순종하실 분입니다. 물론 우리를 도우러 오셨고 우리를 진리의 길로 인도하러 오셨지만 내가 주인이 아니라 성령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가 인격적으로 아주 존중히 여길 때 성령님은 운행하시고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도 성령님이 주인 되어 역사하시려면 성령님은 인격적으로 우리가 존중히 여기고 성령님이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돼요. 그런데 집안에서 말하는 것이 불평과 불만과 원망이 있고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서로가 부부싸움을 하고 가정에서 다툼이 일어난다면 성령님은 거기에 일할 수 있는 환경이 되지 않기 때문에 성령님이 역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마귀가 귀신들이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으로 말미암아 그 가정은 귀신들이 그 집을 주장하게 되고 그 가정에 여러 가지 문제가 계속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님이 나와 내 가정을 주장하도록 그분의 인격을 존중히 여기고 때로는 혈기간에도 내가 참고 하나님이 나와 우리 가정에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분을 존중히 여기면서 내가 언어에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대화하고 그런 환경을 조성했을 때 성령님은 마음껏 일하시고 역사를 하십니다. 성령님이 강제로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인격적으로 존중히 여길 때 역사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성령님을 무시하고 성령님의 인격을 존중히 여기지 않고 교회는 다니지만 말하는 것이 항상 불평이고 말하는 것이 항상 원망이고 그런 사람은 귀신의 지배 아래서 벗어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악한 영들이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놓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님을 인격적으로 겸손하게 존중히 여기고 섬겨야 하실 분임을 여러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분이라고 해서 아무렇게나 임의로 대우해도 되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 앞에서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일날 주님께 나와서 말씀을 듣는 것도 저는 성령님을 소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그분을 소개하고 그래서 교회 안에서 하나님에 관해서 많이 듣고 하나님의 정보에 관해서 많이 알고 여러분들이 실제적인 삶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고 그분과 또 인격적인 관계를 통해서 가장 은사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인격이 여러분을 통해서 드러나게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신앙생활은 성령님을 인정하고 존중하며 그분의 시선 앞에서 그분과 함께 교제하는 삶을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분을 예배하면서도 삶 속에서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성령님을 하나님으로 대우하지 못하고 있다면 그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람의 행동을 보면 저분이 하나님 앞에 살아가고 있는가, 저분이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가, 저분 안에 하나님이 계신가를 알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을 눈으로 볼 수 없다고 해서 성령님도 나를 못 보시는 분으로 착각하면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은밀하게 보시는 하나님을 진정한 인격으로 모시고 섬겨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보고 들으면서 주님의 음성을 듣기도 하고 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교제하며 찬송을 통해서 인격적인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나 사이에 무엇인가 가로막혀 있으면 그분의 인격을 인정하지 못하고 영적으로 민감하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 내 마음대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가 가로막히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 죄악 가운데 넘어지고 쓰러질 때 빨리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빨리 회개하고 무릎 꿇어야 됩니다. 그 죄가 여전히 가로막고 또 계속 막 가로막고 있으면 하나님과의 영적인 감각이 무뎌지고
형식적으로 주일날 교회에 나와서 예배는 드려도 삶 속에서는 하나님과 전혀 무관하고 하나님의 감동이 없는 내 생각이 옳다고 주장하는 삶으로 결국 하나님을 떠난 삶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잘하려면 온전한 회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우리는 주의 보혈을 의지해야 돼요. 주의 보혈을 의지합니다. 내가 혹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치 못한 삶, 내 마음대로 주장하는 삶, 내가 주인 되어 살아온 삶이 있습니까?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나에게 더러움이 묻었다면 깨끗이 씻어달라고 계속적으로 여러분 기도하면서 하나님 관계를 민감하게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회개를 하려면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회개를 안 해요. 믿음이 뭐죠? 하나님이 계신 것과 그가 부른 자에게 상 주시고 응답하시는 분임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은 간단해요. 주님을 인정하는 게 믿음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사건을 인정하는 게 믿음입니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 부른 자에게 기도하면 응답하시고 상 주시고 교제하면 대화하시는 분임을 인정하는 것이 믿음인데,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주님 앞에 회개하는 것이고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이 없이는 회개도 할 수 없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과 전혀 교제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과 회개와 기도는 일체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우리에게 부탁한 것도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고 회개하라, 그리고 성령을 받으라. 이 세 가지를 갖추지 않으면 인격적인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고 단지 교리적으로 종교적으로 종교 생활만 할 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왜 나를 이렇게 만들어 놓고 이대로 놔두느냐 라면서 매사에 불평하고 원망하고 의심하며 하나님이 계시면 이 나라를 왜 이대로 놔두느냐, 이렇게 하나님께 도전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고 매사에 형통함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어떤 사업가는 일이 안 될 때마다 믿음으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다가 어느 정도 성공하게 되면은 마치 자기 능력으로 성공한 것처럼 하나님은 잊어버리고 자기의 지식, 자기의 능력만을 자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참 어리석은 사람이죠. 또 어떤 목회자는 처음에는 겸손하게 말씀을 전하고 오직 겸손하게 오직 하나님만 자랑하다가 자기가 또 많은 지식을 습득하거나 또 어떤 능력이 나타나거나 또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따르게 되면 자기도 모르게 교만해져요. 그래서 자기만이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다른 사람들은 다 무시해버리고 오직 하나님보다 자기를 주목하게 하고 자기를 자랑하는 교만한 자로 전락되는 것을 우리는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를 높이며 사람에게 자기를 주목하게 하며 자기보다 지식이 없는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는 말을 함부로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아무리 많은 학식을 가졌을지라도 또 설령 능력을 가졌을지라도 그는 겸손한 예수님의 모습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4절 볼까요? 시작.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아멘.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의 형상인 아가페 사랑,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 사람,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이 있는 사람은 그 사랑의 열매가 나타나는데 아가페 사랑이 없이 다른 미혹하는 영이 있으면 결국 교만해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을 볼까요?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은 온유합니다. 시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자는 자기를 자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사람은 교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 2절에 3절 보면 이러한 자들을 삼가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자들인가 볼까요? 시작.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않은 우리가 곧 할례파라.
여기서 자기 육체에 가진 지식을 자랑하고 육체의 행위를 자랑하고 육체적으로 가진 권력을 자랑하고 자기의 세상적인 힘을 자랑하는 자들이 곧 개들이요, 행악하는 자요, 자기 몸으로 희생한 거, 자기가 어떤 희생의 삶을 살았다, 자기가 어떤 헌신의 삶을 살았다, 이것을 나타내려고 자랑하는 자들을 너희는 삼가하라. 그들은 교만한 자들이다 하는 것입니다. 참 겸손한 하나님의 사람은 성령으로 봉사하기 때문에 자기 자랑이 없습니다.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직 아무런 의가 없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직 예수님을 자랑하고, 구약 성경에도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 힘을 의지하며 사는 자는 결국 사막 가운데 살게 되고, 오직 우리는 하나님으로 자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자랑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 육체의 힘과 지식을 신뢰하지 않고 오직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의지하며 예수로 자랑하는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자.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자. 네, 우리에게는 자랑할 것이 없어요. 근데 사람들이 왜 자랑하죠? 자기가 이 어떤 희생을 통해서, 자기가 어떤 돛 닦는 그 행위를 통해서 무엇인가 이런 능력을 얻었고 무엇인가 이렇게 했다는 것을 자랑하기 위해서 그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오직 은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내가 이렇게 헌신하고 희생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다, 그렇게 말해야 돼요. 그 율법주의자들이 특별히 자기의 그 어떤 그 율법의 행위, 선행에 대한 것 때문에 이렇게 능력이 왔다, 이렇게 자랑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마음이 교만해져서 성령님께 대한 예우가 정직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이용하여 이제 많은 사람들이 따르게 되면 경건을 이용해서 뭐하죠? 이익의 재료로, 후원금 받는 재료로, 이런 거로 쓰는 목회자들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어떤 희생을 자랑하고 자기 어떤 지식을 자랑하고 자기 어떤 걸 자랑하면서 경건한 것을 이익의 재료로 삼으려고 그런 일들이 너무나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런 사람들은 더 큰 어려움에 빠지게 돼서 하나님께서 버렸다는 증거를 보여주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간의 감정으로 성령의 감정을 상하게 해도 안 되고, 또 우리의 의지로 하나님의 의지를 막으려 해서도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겸손하게 성령님을 존중하고 성령님께 협력하고 하나님의 일에 동역하려고 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계속해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계속 쓰임받는데, 무엇인가 교만이 들어가면은 그때부터 이제 하나님은 그에게 관심을 갖지 않게 되고 버림을 당하고 더 어려운 공경 가운데로 빠져버리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기로 작정을 했다면 하나님을 의심하지 마시고 겸손하게 하나님이 세운 다른 사람, 지극히 작은 자라도 하나님이 세워질 때면 다 존중하시기 바랍니다. 대부분 이단성 있는 사람들이 자기만이 옳고 기존 교회는 잘못됐고, 기존 교회 누가 세웠죠? 하나님을 무시하는 사람이잖아요. 기존 교회 목사님은 마치 잘못된 것처럼 그 하나님을 완전히 무시하는 목사입니다. 우리는 존중해 줘야 돼요. 지극히 작은 자라도, 개척교회 목사라도, 개척교회 전도사라도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여러분 설교를 들어보면 분별이 되잖아요. 저분이 존중히 여기는가, 자기만이 잘났다고 하는가. 여러분 우리는 다 존중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서 할까요?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자. 그게 겸손입니다. 나를 비굴하게 낮추는 것이 겸손이 아니라 남을 높여주면 자기는 스스로 겸손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교만한 자는 자기를 높이고 남을 무시해버립니다. 좀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세운 사람을 비방하고 원망하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을 비방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원망하고 비방하는 사람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는 이단에 속한 사람들은 자기들의 주장만이 옳다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운 기존 교회를, 또 기존 교회 목사님들을 비방하는 일을 아주 두려워하지도 않고 서슴지 않게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누가 교회를 비판하고 목회자들을 비판하고 자기를 자랑하는 자가 누구인가? 그런 사람 분별해야 됩니다. 그런 설교는 듣지 마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는 아버지십니다. 아버지시기 때문에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도 자신의 목숨을 내놓고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성령님도 우리를 도와주시러 오셨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도와주러 왔다고 하니까 여러분 종처럼 여기면 안 됩니다. 그분은 우리가 존중해야 될 뿐이요, 우리가 섬겨야 될 뿐이요, 성령께서 세운 목회자들, 성령께서 세운 교회를 그 누가 판단하고 누가 그것을 무시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사람이나 함부로 말을 하는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왜 오셨습니까? 왜 너희가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하는데, 그 좋은 것이 누구죠? 성령님이 왜 필요한 것인가? 우리의 힘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은 마치 어린아이가 세상을 살아가는 것 같이 너무나 힘들기 때문에 성령의 도움을 받지 않고는, 성령을 따라 살지 않고는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없기 때문에 너희는 성령을 따라 살라고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성령님을 받고 성령님과 교제하며 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은 언약의 말씀을 믿고 기도할 때 임하심으로 믿는 자가 받을 성령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이 임하였다면 그분은 영원히 함께 하신다는 걸 믿으시고, 아직 그러나 성령의 감동만 받고 예수님을 믿고 있지만 감동받는 것과 내주하는 성령은 틀린 겁니다. 성령의 감동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도 감동이 있었고, 성경을 다 성령의 감동을 받아 기록한 것이기 때문에 감동을 받았습니다. 베드로도 성령 받기 전에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성령의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것을 그래서 주를 고백했다고 해서 성령 받았다고 가르치지 말고, 내주하는 성령님은 밖에서 감동만 시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임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다른 보혜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같은 분이시지만 내주하는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다른 보혜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 볼까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여기서는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신다.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믿는 자들이 하나님 아버지께 구하면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신데 성령을 주신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희생과 대가를 치러야 성령이 오신다. 믿고 구하는 자가 받는다. 예, 돌을 닦듯이 자기를 희생하며 금식하고 오래 기도해 성령을 받는 것이 아니라 언약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믿고 성령이 임하시기까지 하나님께 구하신다면,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는 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또 우리가 간절히 원하고 소원하는 것이 성령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믿음으로 구하는 자에게 임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은 믿는 자에게 꼭 필요한 좋은 선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인도받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령을 받지 않은 사람, 내 의지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성령의 감동으로 믿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도 성령의 감동으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영생의 말씀이 주께 계시오매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라고 고백했던 베드로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고난의 길을 걸어갈 때 나는 주를 모른다고 3번씩이나 부인하는 이런 일들이 생겼습니다. 왜 그렇죠? 다른 보혜사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다른 보혜사신 성령을 받았을 때는 그들이 생명 걸고 목숨 걸고 순교자의 길을 걸어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같이 전염병이나 이런 마지막 때 현상들로 말미암아 믿음 생활하기 힘든 이때에 여러분, 성령을 받지 않고 여러분들이 예배 생활한다는 것은 너무나 힘듭니다. 내 생각으로, 내 의지로, 그것은 내일도 변할 수 있는 게 우리 의지요, 우리 사람의 생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성령의 감동은 잠깐 왔다가 또 소멸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주하는 성령이 계신 분들은 교회 오라고 전화하지 않아도 당연히 예배 드리는 것이 내가 해야 될 일이요, 어떤 핍박과 환난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고 가정에서든 어느 곳에든 예배를 사모하며 주님과 교제를 하지만, 그러나 성령을 받지 않은 사람들이 여러분 제대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전에는 우리가 어느 때든지, 내가 어려서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내가 언제든지 내 마음에 생각나면 교회 갈 거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나 전도 안 해도 내가 원할 때 언제든지 갈 거야. 그때가 죽을 때까지 안 올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마음대로 되지 않는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지금 마스크 쓰고 앉아있지만 여러분들도 오지 마세요 하고 문 닫을 때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이번에 여러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성령으로 신앙생활하지 않으면 성령의 인재하신 다른 보혜사의 성령을 받아서 여러분 신앙생활하지 않으면 마지막 때 과연 믿음을 끝까지 지킬 수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아직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은 성령의 감동만 받아서 주를 고백하고 있다면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아버지께 구하셔서 기도를 해야 받으려고 사모해야 그것이 오늘 구한 것이 내일 응답받을 수 있고 길을 가다가 응답받을 수 있고 하나님은 구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반드시 임하여서 각양 성령의 은사가 나타날 것이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 살아계신 성령님과 인격적인 교제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거모스 함께 모든 성도님들은 다 모두가 내주하시는 성령 보혜사 성령으로 충만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뿐만 아니라 나와 내 가정, 내 가족들, 내 자녀들이 성령 충만을 받지 못하면 믿음을 지키지 못하는 때가 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주여, 나와 내 가정에 보혜사 성령을 부어주옵소서. 주여, 나와 내 가정에 성령의 권능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성령의 강물이 나와 내 가정의 가족들에게 흘러가도록 여러분 항상 기도해야 됩니다. 걸어가도 기도하고 만나도 기도하고 주여 성령의 능력이 강물처럼 내게 흘러나와서 듣는 자들이 살아나게 하시고 듣는 자 가족들이 회복되게 하시고 내 사랑하는 영혼들이 마지막 때에 멸망의 길을 가지 않도록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성령으로 감동하여 주시어서 우리 하나님께 전존재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정이 되도록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소경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향해 부르짖습니다. 다윗의 son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 부르짖음은 살기 위한 부르짖음입니다. 주님 만나지 않으면 안 됩니다는 그런 간절한 부르짖음이 있는 것처럼 환자는 의사 앞에 나와서 의사님 저 꼭 좀 살려주세요. 내가 이 병 갖고 죽으면 안 됩니다. 그렇게 애원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살기를 원합니다. 내 가정이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성령의 능력이 없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복음도 전하시고 하나님께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것은 긍휼을 구하는 것입니다. 나와 내 가정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남편을 불쌍히 여겨 주시고 우리 자녀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런 안타까운 마음으로 호소할 때 하나님은 인격이시기 때문에 듣고 응답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성령을 받아야 됩니까? 내가 성령님을 잘 모시겠사오니 성령님을 잘 모시고 전심으로 주님과 교제하며 살겠사오니 주여 성령으로 나를 이끌어 주시고 성령으로 나를 인도해 달라고 우리가 성령을 사모해야 돼. 그냥 여러분이 은사 받고 그냥 기분 좋다 성령님이 와서 내게 좋은 거 준다니까 좋은 거 복이나 받으려고 하지 말고 성령님 그분이 가장 귀하신 분이고 가장 좋은 보배이시고 그분만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그분이기 때문에 그분을 여러분 모신다는 것은 다 모신 것입니다. 성령님과 함께하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성령님 앞에서 우리 겸손한 자세로 인격적으로 환영할 때 주님은 오시는 것입니다. 주시면 주시고 말란 맛이 없어 그런 기도가 아니라 오직 성령을 따라 주의 영광을 위해 살겠사오니 오직 성령님만 섬기며 나의 전존재로 우리 하나님을 섬기길 원하오니 주여 나에게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내 마음대로 하는 뜻대로 살려고 해도 넘어지고 쓰러지고 미혹됩니다. 성령님 나를 도와주시고 성령의 은혜가 없이는 1초 1순간도 살 수 없습니다. 그런 간절한 고백이 있을 때 성령님은 여러분에게 내 사랑하는 아들, 딸들아 나도 그것을 원하고 있단다고 말씀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안에 기쁨이 충만해질 것입니다. 환경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주시는 즐거움, 하나님의 주시는 기쁨, 하나님의 주시는 가장 큰 행복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과 바꾸지 않겠습니다. 나 무엇과도 행복의 근원이 되시고 즐거움의 근원이 되시고 기쁨의 근원이 되시는 우리 예수님과 바꾸지 않겠습니다라는 그런 고백이 나오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우리의 의로운 행위가 아닙니다. 기도하는 자체가 어떤 희생하고 돌을 닦듯이 하는 그 희생이 아닙니다. 기도는 믿음으로 구하는 것입니다. 양을 많이 했으니까 응답 주고 양을 조금 기도했으니까 응답 안 되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얼마나 간절하게 그것을 진정으로 사모하고 있는가, 그 응답을 진정으로 원하고 있는 것을 우리 주님 앞에 보여드리면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2절 볼까요? 야고보서 4장 2절 볼까요? 시작.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며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고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 은행에 돈을 많이 저축해 놨어도, 우리가 마음껏 찾아 쓰라고 저축해 놨어도 여러분이 은행에 가서 결제를 받지 않으면 여러분 것이 되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은 무한하게 우리에게 언약을 하셨고 무한하게 우리에게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이미 주님은 다 주셨습니다. 단지 우리가 기도라고 하는 것은 결제를 맡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결제를 맡고 도장을 맡아서, 예수 이름의 도장을 맡아서 그것이 결제가 통과되면 여러분에게 그대로 나타나는데, 기도했기 때문에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다 주셨기 때문에 믿음으로 찾아오는 것을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신 것은 사람들이 원해서 임한 것도 아니고 주님이 약속해서 너희들에게 준다고 약속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을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된 것을 붙잡고 기도할 때, 마가의 다락방에 제자들이 그 언약의 말씀을 믿고 기도했을 때 임하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4절 볼까요? 다음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제자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렸습니다. 그것이 언제일지 모르지만 끝까지 기다렸을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은 약속하시면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하시면 자신이 십자가에 내어 죽기까지를 할 정도로 말씀을 지키시는 분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말씀하신 것입니다. 약속하신 것입니다. 반드시 여러분들이 약속을 믿고 기도하면 응답받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언약의 말씀을 무시하고 내 마음대로 열심히 사역한다고 해서 복이 오는 것이 아니라, 응답이 오는 것이 아니라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실질적인 하나님의 약속이 저와 여러분 가정에 이루어지도록 구한되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성령을 주시고 가장 기도 응답이 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또 제자들, 사울도 자기들 지성으로 신앙생활 때는 다 실패했습니다. 자기 지성으로 열심으로, 자기 생각으로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자들 다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성령을 받고 나서 제자들은 승리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사도 바울도 예수님을 만나고 아나니아를 통해서 안수받고 나서 눈에 비늘이 떨어지며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고 나서는 순교자의 길을 걸어가며 승리의 길을 걸어갔던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우리 예수님께서 언약의 말씀들이 2000년 전에 했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증거가 되고 확증이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에 하나님 말씀을 받은 그 교회에 갔더니 아직 예수는 믿고 세례는 받았어도 성령의 감동으로 하지 않으면 주를 고백할 수 없다고 했는데, 그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는 믿고 세례를 받은 것은 성령의 감동이 와서 주를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한 명도 성령을 받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그냥 예수 믿으면 성령 받았다고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8장 15절 볼까요? 시작.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이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에요. 성령 받기를 기도했습니다. 성령 받기는 기도해야 돼요. 오늘처럼 기도를 통해서 성령이 임하시는데, 그들이 세례 받았다는 것은 예수님 믿었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주를 고백할 수 없는데, 성령의 감동으로 사도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 것처럼 이들도 예수님을 고백했습니다. 성령의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다른 보혜사, 내주하는 성령이 임하지 아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받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 믿고 은혜로다 예수님이 믿어집니다. 예수님이 믿어지고 그분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고백이 되어도 여러분이 성령의 인도를 받지 못하는 것은 성령의 감동만 받았기 때문에, 감동은 또 내일 식어질 수 있고, 어떤 때는 믿음이 좋은 것 같다가, 어떤 때는 믿음이 없는 것 같다가, 어떤 때는 내가 안 믿는 것 같기도 하다가, 그러나 성령이 내주하시는 성령이 임하셨을 때는 여러분 확신을 갖게 되고 확실한 증거가 됩니다. 자, 한 사람도 내린 일이 없었는데 어떻게 내렸는가? 분명히 기도도 했죠. 17절 볼까요? 시작.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을 받는지라. 예, 우리 금요철야 때 안수를 통해서 임한 성령에 대해서 배웠죠. 바로 기도하고 또 안수도 했을 때, 그러니까 꼭 안수를 받아야지만 이 성령이 임하는 것이 아니라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기도를 통해서도 임하기도 하고, 이렇게 복음의 말씀을 들을 때 성령님이 임하시기도 하고, 여러분이 안수 받을 때 성령이 임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직 성령의 감동은 안 돼, 나는 성령 못 받은 것 같다, 그럼 정말 안수를 받으세요. 성령의 권능이 임하도록,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도록. 그랬을 때 여러분 안에도 혹시 받았더라도 내가 안수함으로 말미암아 너희 안에 있는 성령의 능력이 불릴 듯 은사가 일어나도록 한다고 한 것처럼, 여러분이 그 은사가 살아나고 다시 성령의 그 인도하심을 받기를 원하여 안수를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일평생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돼요. 성령님과 교제해야 돼요. 기도는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입니다. 무조건 이것만 해주세요, 내 것만 해주세요가 아니라 주님은 사랑합니다 고백도 하시고 성령님과 대화하는 것을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 6장 18절 볼까요?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씻으며 여러 성도를 위해서 구하라. 이제 성령 받았으면 이제 기도 생활을 해야 돼. 이제 정해놓고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 무시로 항상 성령 안에서 걸어가도 기도하고, 왜냐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분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주님 이럴 때는 어떻게 할까요? 이 일을 오늘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주님께서 내적 음성으로 가르쳐 주시고, 여러분 무엇인가 중요한 결정할 때 더 많이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과 기도할 때 나만을 위해서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기를 힘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 안에서 우리는 어떤 시간의 제약을 받지 말고 무시로 성령 안에서 항상 깨어서 기도하고, 복음을 증거할 때 성령의 권능이 나타나도록 기도하시고, 여러 성도를 위해서 기도할 때 그 기도가 응답됨으로 말미암아 교회에 유익이 되고, 여러분 가정에 유익이 되고, 사업과 직장에 놀라운 성령의 증거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는 온 세상에 복음이 증거되어 온 세상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우리는 성령 안에서 쉬지 말고 기도하시고 복음의 증인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안에 보혜사 성령이 임하게 하옵소서. 성령님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뜻대로 살겠사오니, 성령님을 존중히 여기고 살겠사오니 나의 길을 인도하시고 내가 자로나로나 치우치지 않고 성령님 바라보고 승리하게 달라고 주의 삼창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